성지를 가면 꼭 한번 들려야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도 힘겨운 고난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바울의 고난을 통해 우리들도 걸어야 될 나만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울하게 법정에 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지 약 7, 8개월이 되어갈 즈음에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이때가 AD 51년 7월경이었습니다. 총독 갈리오의 원 이름은 마르쿠스 얀네우스 노바투스인데요, 그는 당대 유명한 수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 1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 2세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갈리오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친을 따라 로마로 온 후에 로마의 수사학자인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양부의 이름을 따서 갈리오가 된 것인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그는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 되었고 이후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리오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인기 있는 유능한 정치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독 갈리오가 이 아가야 수도인 이 고린도에 새롭게 부임하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소동을 피우며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걸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에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기독교와 이 사도 바울에 대해 이 유대인들이 대단히 큰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 이 교회, 이 고린도 안에 스며든 이 기독교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고소를 했던 것이죠. 강경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하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순전히 유대인 편에서의 억지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으로 새롭게 부임한 총독에게 가서 고소한 걸까요? 여기에 아주 교묘한 유대인들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새롭게 총독이 바뀌는 상황을 이들이 교묘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새 임지로 처음 부임하는 고관이면 그 지방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압박했던 것입니다. 강경한 유대인들의 이 같은 고소로 사도 바울이 결국 법정에 섭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선 이 바울의 모습 누구랑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고소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서두에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아돌로로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바로 화면에 보여드린 바로 저곳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 장로들의 억지 고발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이들 무리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장을 선언하고 놓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르죠.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이나 유대인들이 고소로 억울하게 법정에 선 바울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고소한 이 유대인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묘히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이유로 양심은 잠시 덮어두고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를 들먹거리며 그런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섞여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고함 속에서도, 억울하게 비난하는 말들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로 마음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지 않은 고난의 마음이 처참히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억울한 상황을 집중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빌라도 법정에 서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법정에 서셔서 사형 선고를 말없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사순절 넷째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득 없이 끝난 유대인의 고소. 다양한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며 유아 정책을 펼쳤던 로마의 황제들은 유대교를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종교는 자유로운 제사 의식이 허락되었고 로마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의 강경 유대인들은 로마가 인정하지도 않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불법적이고도 불건전한 이 기독교의 사상을 사도 바울이 사방팔방으로 전파한다고 총독에게 강하게 어필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항의에 새로 부임한 총독은 나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노렸던 거죠. 예수님을 판결한 빌라도도 결국 백성들의 눈치와 밀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의 갈리오는
빌라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아주 현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가는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민형사상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소송을 들어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 발생한 종교적인 문제이기에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소송을 이 총독이 기각한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총독의 판결에 기꺼이 승복을 했을까요? 결코 승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총독을 다시 설득하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버려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새 총독을 압박해서 바울과 기독교를 몰아내렸던 이들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동시에 유대인 모두가 갈리오 총독에게 소위 찍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더욱이 교회 공동체를 나누게 하고 분열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원수막의 전략은 늘 한결같고 늘 똑같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위협과 박해를 통해서, 내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의 응답이 바로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악한 자가 결코 우리를 만지지도 상하게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요, 어둠의 세력들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화 위복이 된 바울의 고난. 갈리오 총독의 이 같은 판결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 바울의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선교해야 될 이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자 선례로 남게 됩니다. 바울이 이전 마게도냐에서 선교할 당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 난동을 부리면 그는 그곳을 곧장 떠나야 했고, 또 와서 난동을 부리면 또다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고린도 유대인들의 이 억지 주장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다면 이 판결은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각 지역의 행정관들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바울의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리오의 이 같은 판결로 고린도의 선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바울의 선교에 큰 힘과 위로와 동력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이 유대인들의 악랄함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나므로 유대인들은 힘을 잃고 감히 기독교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고소로 시작된 바울의 이 억울한 고난은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한자로 뭐라 할까요?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오리어 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한 짜릿한 역전승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승만큼 모두를 열광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 짜릿한 역전승을 경험하였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역전승을 의미합니다. 전화위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국가반란죄나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자를 처형할 때 쓰였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죠. 하지만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역전승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었던 자도, 저주의 길을 걸었던 자도, 멸망의 길을 걸었던 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이처럼 전화위복과 역전승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전화위복이 숨겨 있기에 짜릿한 역전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전화위복과 놀라운 역전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뭐라 합니까?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는 현재 예루살렘 구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 길은 걷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걸을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길을 걸으면서도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이 이 비아돌로로사 길을 걷기 전에 절대로 옆을 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침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으십시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똑바로 걸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과 또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무사히 걸었어요.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법정에 선 바울을 통해 나를 위해 기꺼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랄한 유대인의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된 것처럼 악한 세력들 또한 결국 멸망하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바울의 고난이 전화위복이 된 것처럼 십자가 역시 우리에게 전화위복으로 구원의 역전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받게 된 그 고난 앞에서도 이 사순절 넷째 주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그 비아 돌로로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손잡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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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